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완성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으면 신앙생활은 이제 다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심, 중생, 거듭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삶에 대한 만큼이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토대로 보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빈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는 삶이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정원사,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여러분과 저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고 포도나무의 역할이 있고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는 똑같은 거예요. 가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을 농부도 원하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인데 가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열매 많이 맺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 열매 많이 맺어야 된다 가지들아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가지 끝에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잠깐 보세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개역 개정판에는 그것을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붙어 있어야 되느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생명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고,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싱싱해 보여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거기서 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양분이 거기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한다,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데 너무 중요한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려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 예수님한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관계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친밀하게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과 철저하게 연합하고 예수님의 삶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는, 예수를 입는 삶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삶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될 거예요. 붙어있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순간에도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언제나, 반드시 꼭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에게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이 축복의 열매들을 조금 묵상해 볼게요. 5가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친밀하게 주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를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읽을게요.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첫 번째 축복의 열매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한번 묵상을 했었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께 붙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내용과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겠죠. 분명히 다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일단은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 자꾸 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아무런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철저하게 육적이고 이기적으로밖에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들어오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이 세상의 삶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의 기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기도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뻗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자기의 말을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예수 기도의 시작이고 예수 기도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모든 시간을 말로 채울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연애를 할 때는 모든 시간을 말로 채우려고 해요. 채우지 않으면 불안해요. 안 맞는 것 같아서.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이 시간의 이 공간을 전부 다 우리 말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몇십 년을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사랑에 빠져 있는 부부는 모든 시간을 자기의 말로 채우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아닌 겁니다.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흐르고 소통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멈추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우리의 말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다 끝났을 때 기도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멈추고 예수님의 소리가 우리를 채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했구나라고 하는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하게 되겠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기뻐 들어 응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처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용광로가 될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병원이 될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는 정원이 되어 줄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열리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가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열어드릴게요. 외치는 기도도 가르쳐드리고, 침묵하는 기도도 가르쳐드리고, 말하는 기도도 가르쳐드리지만 듣는 기도도 가르쳐드릴게요. 올해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자리 지켜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기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의 열매, 두 번째 열매는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의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누가 드러나는가?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드러나야지 진짜인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드러난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일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모든 열매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목사도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성도도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날 때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야지 진짜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엄청난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만 드러난다, 그 교회만 좋은 소문이 있다,
이거는 그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부작용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동우 목사님 이 글을 보니까 조선을 찾아왔던 한 선교사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더라고요.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신데 한국 이름이 모삼열이에요. 모삼열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막 섞여 있는 분이더라고요. 알렌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 가운데 공사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주재했던 의료 선교 사역을 했던 알렌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말썽꾸러기가 사무엘 무어 이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핸들링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성격도 거침없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꽂히면 내 달리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46세의 나이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장티푸스로 순교하고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데 이 양화진 묘비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비가 써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로 Devoted Servan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종. Beautiful in character and spirit, 인격과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and unselfish in his love for the Korean people, 한국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했고, he died happy in the knowledge that he had brought many to know God as their father.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믿게 했다는 것을 알기에 행복하게 숨을 거두다. 이렇게 묘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썽꾸러기 선교사의 묘비치고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묘비는 자기가 쓰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써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던 누군가가 써줄 거 아니겠어요? 제 묘비는 어쩌면 신목사가 될 것 같다라는, 저보다 오래 살 것 같아서 신목사가 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이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을 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있는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그 당시 어떤 선교사님보다 한국말이 능통한 선교사님이셨대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통역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1895년 서울에 콜레라가 창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백정이었던 박 씨가 장티푸스가 걸려서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당시 제주원의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모시고 가서 통역을 하면서 이 박 씨라고 하는 백정을 고쳤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 백정이었던 박 씨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곤달골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인이 되죠. 근데 이 곤달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백정이 어떤 신분적인 위치였는지 아시죠? 그 백정이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가 나오니까 양반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항의를 했냐면, 우리는 저 아래 것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우리 교회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 양반들의 태도를 야단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고 뭐 비천한 인생 이런 것들이 없고 다 소중한 사람들인 거다, 타협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다시 모여서 남녀가 유별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처럼 그 백정들이 앉는, 하인들이 앉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달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곤단골 교회의 성도들과 선교사님이 하나가 돼서 탄원서를 내게 되는데, 그 탄원서의 결과로 백정 신분 차별 폐지법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제 교회가 됐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는 아련한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들에게는 피부로 다가오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예요. 양반과 백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백정이라고 했던
박 씨는 나중에 선교사님이 그에게 박선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붙였다라고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 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의 아들 박서양은 제중원의 의학교 세브란스의 전신이죠. 그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서양의학 의사와 교수가 되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막 다투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인들과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완전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백정의 아들이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고, 백정이었던 자가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가 되고, 그들이 거기 함께 앉게 했기 때문에 백정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교사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한국의 신분 사회가 그렇게 갈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인과 종이 함께 했던 것처럼 백정과 양반이 함께 하는 교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러내도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이 대단하시구나,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뭐를 확인하면 돼요? 내가 예수 앞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예수께 온전히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 9절 10절 말씀 볼게요. 9절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의 세 번째 열매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13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마지막 설교 17장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잔소리처럼 또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또 무슨 뜻일까요? 안 듣고 있다라는 뜻, 못 알아먹고 있다라는 뜻이죠. 기도 헌신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자꾸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머리는 끄떡하는데 손가락이 게을러서 아직 신청은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속 얘기하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요하다, 못 알아듣는구나, 안 움직이는구나, 순종하지 않는구나. 예수님도 똑같아요. 사랑한다, 너무 개념이 간단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근데 반복해요. 무슨 얘기예요? 못 알아먹고 있구나,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에 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개념이 너무 단순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쯤은 알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말 앞에서 진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잘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나면 되죠. 사랑스러운 존재를. 그러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리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거고, 세 번째 진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은 나도 그리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매우 매우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이 흘러가느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교회로 메시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메시지에는 교회가 들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한 성도의 이제 불편한 마음이 전해졌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당연히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신 목사님과 저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목회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의 뒷부분에 제가 지난 학기 DBS를 하면서 어떤 강의 중에 저의 멘토이신 오늘리 교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께서 매우 세속적인 목사인 것처럼 강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제가 부족한 거를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성도가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니까. 근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 스승에 대해서 제가 그분이 굉장히 세속적인 목사였다라고 강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났어요. 수십 명의 성도들이 그 DBS에 있었고 그 강의를 제가 2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할 때 강의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거의 이 매니스크립트에 없는 내용은 제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제가 DBS를 강의를 할 때마다 예화로 가끔씩 쓰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제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내 존경하는 선생님을 향해서 그분이 굉장히 세속적인 목사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항의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불쾌함을 넘어서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조심하잖아요. 예의를 갖추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는 목사를 향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마음부터 돌아가신 제 스승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웬만하면 제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 다 풀리는데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겉으로는 제가 평정하게 있지만 속으로는 막 분노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업어치기 했다 되치기 했다,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이게 누그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자, 꿈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모든 꿈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꿈속에서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 얘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 목사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얼굴 모습으로 미소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서 목사,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오해를 받지도 않고 목회를 하려고 해? 오해 그냥 받아. 제가 꿈속에서 목이 메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가 오늘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오해를 받아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씩씩거리면서 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 이제 이 일 안 할래요. 이 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오해를 받잖아요. 저 일 안 할래요. 빼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투덜거리니까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처럼 미소를 지으시면서 여호수 목사,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오해를 안 받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 오해를 그냥 받아. 그 말씀이 그대로 꿈속에 나타났어요. 깼어요. 목이 메더라고요. 야, 나 목사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돼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만 사랑하는군요.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항의를 했던 이유도 그분 앞에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왠지 모르지만 그의 어떠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저의 어떠함 때문이든지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서툴다고요. 그런데 노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열매입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의 열매, 네 번째 열매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떠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무조건 고통이요, 아픔이요, 두려움이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있는 기쁨. 왜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있으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버지에게 기쁨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사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 놓는 것이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십자가니까 그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에게 들어오기에 그 아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기쁨 누릴 수 있어요. 밥 한 그릇 맛있게 먹어도 기쁘잖아요. 줄 서서 밥 먹는 집에 갔어요. 30분 기다리려고 했는데 갔더니 금방 들어가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사진 찍었어요? 올렸어요? 금방 답신이 와요. 나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나 정말 부럽다 하면 막 가슴이 뿅뿅뿅 되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상황적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초상황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초월적이죠.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 감정을 초월하고. 그래서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이 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잃어보셨던 분들, 예기치 않게 힘든 일과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당해서 괴로웠던 분들 보면은,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 그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환경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갖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축복합니다. 상황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곳만 더 찾아볼게요. 13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귀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었던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자,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다섯 번째 열매는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교회를 잘 다녀요. 예수를 잘 믿는데 무서워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셔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인저들한테는 여러분 비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는 속마음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정리가 되죠. 분명히 그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딴 데로 흘러가면 아, 저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구나라고 알게 돼요. 묻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비밀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친구는 옆에 있어주고 동행해 주어야 돼요. 멀리 있으면 개념 모르는 친구예요. 아, 내 대학 동창인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근데 멀리 있으면 친구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별 수 없어요. 진짜 친구는 옆에 있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있을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희생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이에요. 원하시죠? 아멘이죠.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열매를 온전히 누리려면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하나님의 불편한 간섭이 있어요. 그 간섭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자, 우리가 농사 짓는 일이나 포도나무를 가꾸는 일을 잘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 정원사는 가지를 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 집중적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프루닝을 한단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리 밟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겨울에 보리를 싣고 싹이 나면 농부들이 가서 보리를 밟아요. 너무 이상하죠.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근데 죽을도록 밟는 게 아니라 꺾일 정도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꺾이지 않는 보리는 이 이삭을 맺는 개수가 한계가 있는데 한번 꺾였다가 스트롱하게 자라는, 강력하게 자라는 보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이삭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밟는 것처럼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스스로 잘라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 여름에 저희 집 옆에 있는 조그만 공간에다가 텃밭을 만들었는데, 제가 서울 촌놈이거든요. 그런 거 처음 해봐요. 저희 막둥이 때문에 그걸 처음 해봤는데 이건 뭐 이렇게 띄워주고 해야 되는데 못 뛰겠더라고요. 아까워서.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막 과감하게 띄워줘야지 팍팍 자란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새싹이 나왔는데 아니 그 새싹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 방식대로, 제 상식대로 했어요. 열매를 못 따두고만요. 진짜 이 열매가 안 열려요. 잎은 무성한데 안 열리더라고요. 열매가 안 좋아요. 저희는 제 평생 가장 비싼 산추쌈들을 먹어봤어요. 그 돈을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못 꺾어내요 스스로.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내 허물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남의 허물만 보내요. 이거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못 꺾는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서. 내가 영적인 이 열정을 품어야 되는데 영적인 관심은 없고 세상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스스로 바꿔야 되는데 내 마음 스스로 잘 바꿔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거칠어요. 어떤 사람은 내면이 거칠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거칠어요.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는 원래 화끈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 내가 내 스스로를 고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도 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면 가지의 입장에서는 아프죠. 잘라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나의 한 부분인데 잘라내니까. 근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여러분은 농부에게 한 가지만 맡기시면 돼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르실 때 이것이 나의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아름다운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붙어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드림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얻어지는 삶의 열매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상황이 흔들 수 없는 기쁨,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기쁨,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예수의 기쁨이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분은 내 옆에 계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